말씀이 나를 태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에 비유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거 맞죠? 네.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가 토라를 배우는 날 꿀을 발라 아이의 입술에 대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말씀은 꿀처럼 달콤한 차원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삶을 그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내 취향에 맞아 골라서 듣기 편한 말씀만 찾게 되면 말씀이 결코 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저 익숙한 위로로만 머물 뿐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은 가까이 두고 부담되는 말씀은 멀리 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위로에만 멈춰 길들여져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해 서 있을지라도 다시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했지만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독은 더 깊어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무시, 반박과 조롱, 핍박과 수치 등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신체적인 고난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20여 년 사역을 한 후에 탄식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레미야, 아이 같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주세요.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 예레미야가 먹었던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20여 년이 지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저는 모욕만 당했습니다. 백성은 하루 종일 저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라고 지금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처한 현실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구절 한 구절의 행간에 담겨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이다라는 이 단어, 피티판이라는 원형 파타는 속이다 뿐만 아니라 유혹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유혹했죠. 당신이 나를 속였기에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이 길을 걸었었는데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강한 항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했을 뿐인데 내가 처한 상황은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뼈아픈 탄식이 내 뼛속 깊이 불처럼 타오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것,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내 뼛속까지 당신의 말씀이 나를 불처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고독하고 우리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현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람처럼 움직이고 불꽃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강팍했던 그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고 20여 년의 사역 끝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한없이 흔들렸던 뼛속까지 흔들렸던 그 아픔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불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할 때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내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내 마음에 아팠던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사용하고 주의 사명자들,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사용하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은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하는 그 자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앞에 그 불꽃 가운데서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린아이 같고 말할 줄 몰라도 내가 너에게 말할 사람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애쉬 보헤렛,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이 태우는 듯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겪었던 그 고통의 의미, 현실에 처해진 아픈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불과 같은 고통을 그는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처해진 현실과 사명 사이에서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고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 선지자가 민족과 아픔의 내면을 아주 고통스럽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4장 1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아프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그는 내면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아파하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닫혀버린 마음, 이 마음에 단단한 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차게 그 벽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쿵쾅거리며 두드리는 전쟁의 소리, 다쇼실과 하나님의 나라 나팔 소리가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는 하나님의 형벌을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내게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삶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복음 안에 내 자랑은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의 영광도 좀 구하고 싶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길 원하지만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줘야만 할 것 같고, 이게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 사이에 있던 겁니다. 근데 그는 전쟁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곳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심은요, 바울의 이 고백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울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고 당시 라틴어 성경만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룩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큰 죄가 되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에야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돼 있고, 지금도 2025년, 2050년까지 더 많은 성경의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대한성서공회 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였기에 그는 1536년 10월 6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틴데일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직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그의 불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뱉은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머지않아 나는 쟁기를 모는 농부 소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던 그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틴데일 안에 있던 불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당하기 직전에 주님,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틴데일은 비록 화형에 처했지만 그의 유업을 잇기 위해 많은 이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틴데일의 번역이 영국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불꽃처럼 사용하세요. 둘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1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 뿐입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제 친구들도 모두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를 쳐서 우리 원수를 갚자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를 고발하는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어요. 강한 침묵을 강요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방이 둘러싸여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악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깊은 어둠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친구들마저 자신의 넘어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사람의 심판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면의 욕망들 뿐만 아니라 편견들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으로 쌓아온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 20년, 30년, 아니 50년을 우리가 쌓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공든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 처해진 현실 가운데 싫어지고 하나님마저 지금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고발하는 소리들은 그를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고립하고 그의 의지까지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 자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성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하지만 여호와는 힘센 용사처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치려고 뒤쫓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모든 일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의 힘이 다했던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센 용사처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고 그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서라도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고통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고독했던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지금 같은 고통으로 힘센 용사처럼 그 곁에서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가슴까지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낮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에 우리가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버티다가 포기하게 되는 날, 어느 날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날보다 말씀 뒤에 숨고 싶은 그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의 언약의 성취인 거죠. 예레미야가 서 있던 그 자리가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날에만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 삶이 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을 때, 그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자리는 두려웠던 자리였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흘렸던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던 자리지만 그 자리는 구원이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탄식의 자리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상황은 해결되어서가 아니죠. 여전히 그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방은 막힌 것 같고 사람은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용사처럼 그 곁에 있었고 현실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불과 같은 고통도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천국이 되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불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 내가 한없이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와 가장 깊은 곳을 채우고 가장 낮은 마음을 다시 채우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비록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다음 주 말씀을 전할 텐데, 예레미야 말씀 28장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고 잘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목적도 될 수 없고 질문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찬양이 되었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듯이, 말씀이 나를 태울 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마음 깊이 있었던 깊은 탄식과 죽음과도 같았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불이 우리를 태울 때에도 주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이 다한 자리에서 강한 용사처럼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